모든 사람들은 어떤 영의 지배와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와 그의 수하들인 귀신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당하고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던, 마귀에게 속한,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써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악한 영, 더러운 영, 인간을 범죄하게 만든 사단을 따르고 그의 지배를 받으며 그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우리는 더 이상 사단과 그의 악한 영의 다스림과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공중 권세를 잡았던 사단의 이끌림을 받고 지배를 받고 그 영향 아래 있었단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사단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끌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단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을 성령의 영향력 아래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드시 구원을 이루려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을 멸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붙잡고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는 악한 영과 귀신을 쫓아내야 하지만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최초에 살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인 아닙니까? 그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의 살인자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가인을 살인하게 만든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생에 대하여 분노를 가지고 결국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살인하게 되었는데 그 살인의 배후에는 악한 영, 사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좌우로 나누어져서 너무나도 거칠게 싸웁니다.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나 있습니다. 한 민족이고 한 동포인데 외세의 침입을 막는 것만 해도 버거운 나라인데 왜 이렇게 서로 죽이려 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사상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 배후에 이간질하고
원수되게 하고 서로 물고 뜯고 죽이게 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양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한 곳에는 화평이 있고 용납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물고 뜯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서로 원수가 된다면 거기에는 사단이 영향력을 미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를 구원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 분열과 미움과 원수되게 한 사단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찔러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강건한 힘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나 권세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악한 영을 몰아냄으로써, 멸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을 가만히 둔 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결코 그 복음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사단이 방해하여서 결국은 그 복음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악한 존재가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악한 존재를 쫓아냄으로써, 멸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살롬이라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구원의 증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내면적으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지만 외면적으로는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알 뿐이죠. 예수를 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압니다. 간디도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평생 성경을 사랑하고 좋아했고 읽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알지요. 그러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합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지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예배의 영으로 반드시 우리를 예배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은 예배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드린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셔서 그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자기 백성 삼은 것을 감사하여 즉각적으로 자기의 개인 예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려졌죠. 이 예배 제단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날 밤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희 아버지 집에도 제단을 쌓아라, 예배의 단을 만들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의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아버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버지가 믿는 우상들을 다 파괴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우상을 대신하여서 예배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드온에게 구원을 주신 후에 기드온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면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면 내 가문을 구원하고, 내 가문을 구원하면 내 민족을 구원하고, 내 민족을 구원하면 세계 열방의 여러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구원을 위하여 그런 우상을 파괴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살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을 때 주님은 적극적으로 그의 아버지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이 산성 꼭대기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산입니다. 내 아버지의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변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너의 아버지의 수소, 너의 아버지의 우상, 너의 아버지의 산꼭대기라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이미 자기의 재산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재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드온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 가장 건강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으신 제물을 드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세우는 바알 제단을 헐고 부숴버리라고 말합니다. 아세라 상은 찍어서 불로 태워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은 번제의 대장 십자가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밤을 이용해서 며칠이 지난 후에 그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파괴하고 아버지의 수소를 잡아서 아버지의 산꼭대기에 가지고 가서 제단을 쌓고 아버지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 날 아버지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상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졌던 것을 사람들이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우상을 깨뜨린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거기에 대하여 막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알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알을 위하여 다투시겠습니까? 만약에 바알이 살아있다면 그가 기드온과 싸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든지 바알을 대신하여 내 아들과 다툰다면 그 사람은 아침까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신상을 깨뜨린 기드온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죠. 31절입니다. 이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할 것이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여기 보십시오.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그의 아들이 파괴하였으니 그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요아스는 바알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위하여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하여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들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알 제단과 아세라 제단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예배단을 쌓은 이 기드온을 위하여 그가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하나 파괴했는데 거기에 예배의 제단을 하나 세웠을 뿐인데 어떻게 이토록 바알을 숭배하던 그 아버지가, 아세라를 추종하던 그 아버지가 하룻밤 사이에 변화되어서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는 어두운 영, 사탄, 더러운 귀신을, 우상을 파괴하면서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사람이 만든 조각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숭배하는 것은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제사에 불과할 뿐이다, 그거 뭐 큰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모든 우상에는 악한 영과 더러운 영들이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과 악한 귀신들에게 절하는 것은 결국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다시 말해서 귀신과 접촉하고 접신하고 그 귀신과 함께 더불어 사는 영적인 일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곧 귀신 숭배입니다.
우상을 따르는 것이 곧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하게 우상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사단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의 민족을 사로잡고 있고 세계 열방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멸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권세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두려워서 그들의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룹바알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기 위하여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다 파괴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은 이 기도원을 여룹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단과 다투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그날의 기도원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상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도로를 놓다가도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귀신이 무서워서 그 나무는 그대로 둔 채로 도로를 옆으로 내어서 이상하게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우상들, 그런 악한 귀신들을 다 멸하라. 우상을 깨뜨리고 담대하게 거기에 너희가 제단을 쌓으라. 속죄의 제단. 이 속죄의 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제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항상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제사는 항상 번제와 속죄의 제사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파괴하고 십자가의 제단을 쌓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는 갈아엎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넘쳐나게 되고 질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되고 분쟁과 미움이 있는 곳에 화목과 화평이 부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사단을 파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게 될 때에 새 일을 시작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우상을 깨트리며 곳곳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출발이요 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무엇이며 또한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나를 위하여 어떤 하나님을 비겨서 만든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신령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비겨서 어떤 형상을 만든다면, 그리고 그것을 신령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곳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신령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것이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동상으로 세우고 거기에 가서 절을 하게 되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가르칩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예수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없고 예수가 짊어진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는 없고 예수님의 빈 무덤만 쳐다보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다른 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의 부적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3, 4대까지 벌을 주고 저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3, 4대입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저주를 하면 한 대만 해도 다 끝나요. 그런데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완전히 그 가문을 말살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1000대까지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것은 천국에서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 다른 어떤 형상도 우리는 섬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와 함께 또 우리는 또 다른 우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요, 돈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삶의 이유를 나를 위하여 사는 것보다 더 거기에 우선 두는 것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탐심이에요.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예배당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예배당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신령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려고 이 예배당을 판넬로 지었습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죠.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장로직을 목숨 걸고 사랑하시더라고요. 우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체면을,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그거 깨트리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새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상에 대하여 폭을 많이 넓힙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세상의 이론, 공상주의 같은 거, 심지어는 자본주의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넘었을 때에, 벗어날 때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힘입어 살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순결한 처녀로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되도록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순결한 처녀로서 영적으로 살지 않고 엄난하고 부패하고 우상숭배로 영적으로 간음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타를 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진리의 복음을 뒤로 던져버리고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악한 영을 받아들이며 전파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국은 우상 숭배자가 되어 그 몸은 간음하고 행음하고 더럽혀져서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힘입어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다 버릴 수 있고 또 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못하면 롯의 처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킬 때에, 유황불로 그 도시를 파괴할 때에 롯과 그의 처와 두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아쉬워하고 연연하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경관 이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도, 심지어는 내 자식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자기의 예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거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로 만족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구원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우상을 파괴하고 그 아버지의 수소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함으로써 그 아버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말해준 10계명을 딱 2계명으로 요약 정리해 주셨습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라고 하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형상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상을 버립니다. 파괴합니다. 사단을 내어 쫓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상을 버리지 않고 파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마음은 우상을 사랑하는 음부요, 간음하는 여인입니다. 주님은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을 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한 마음은 우상을 만들고 온갖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정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마음 때문에 어떤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하나님이 왕이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지 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며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살피시며 여러분을 달아보십니다. 우리는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밀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상만 깨뜨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깨뜨린 후에 반드시 거기에 주님을 위한, 우리 주님이 규례대로 율법대로 가리킨 십자가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왜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피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그리고 귀신을 멸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평생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힘입어 기도하십니까? 예수를 믿은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십자가도 이제는 낡아지고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없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며 십자가 없는 권세가 무슨 권세고 십자가 없는 인생이 무슨 인생이며 십자가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날마다 범죄하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범죄와 허물에서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를 힘입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부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앞에 나와야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 앞에 나와야지 우리가 거룩함과 세임을 얻고 예수를 먹고 마셔야지만이 영생을 누리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왜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한 것입니까? 왜 초대교회는 떡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을 기념하게 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게 했습니까?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힘입으라고,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가르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 피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왜 승리의 제단입니까?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단을 몰아내고 예수 안 믿는 내 가정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열방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오직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힘입어 살아가는 십자가 군사가 되십시오. 우리가 우상을 다 깨뜨리고 십자가 위에 예배를 세우게 되면 기도원의 아버지가 믿은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이 믿고 우리의 동포들이 믿고 열방이 믿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십자가 제단 위에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